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설교 17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시는 이 에베소서 4장은요, 에베소서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실 것이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바울 편지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 편지가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을 때 바울의 편지의 의도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울 편지의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은 항상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가령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역시 그 1장에서 3장까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또 얘기하냐면요, 그 구원 사건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4장부터는요, 이 이론적 근거의 토대로 해서 삶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증표로 생긴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관건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어떻게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서 구원받은 그 신학적 이론이나 어떤 교회가 생겨난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3장까지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요, 이 실천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4장 이후부터 실천의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과 6장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4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을 하는데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넘어가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 가면 가정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식구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의 이 구원과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이 구성력이 탄탄합니까? 자,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제 에베소서가 결국에는 그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가장 이상적이고 신학적인 교회,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교회를 다 총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론이 이 에베소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런 하나님 은혜를 한번 나눌 텐데, 제가 4장을 하면서 좀 더 흥미로운 것을 하나 또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탁월한 이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런 틀 속에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각도로 봐질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법. 자기의 수사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인데, 바울은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에서 구원과 교회에 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구원이 뭐냐? 그리고 교회가 뭐냐? 이 얘기를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째로 가면요, 이런 겁니다. 3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셨던 14절로 19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권면이에요. 권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수사학적으로 에베소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신학적이고 또 실전적인 얘기를 하는데 먼저 가르치고 중보기도하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실 이 4장은 이 바울의 권면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보십시오.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한다라는 말이에요. 권면한다. 자, 잘 보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 권면하는 이 방법, 사도 바울이 원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원조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가르치고 기도하고 권면하셨어요. 가르치고 기도하고 권면하셨어요. 여러분 이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이상적인 양육 방법, 교회의 이상적인 양육 방법이 뭡니까? 가르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생교회는요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기도하고 뭡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양육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법이 뭐 고루하다고 한다든지 좀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세상의 것을 따라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틀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깊이를 끊임없이 우물을 파내는 일들을 감당하면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을 간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늘생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첫 번째가 바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4장 1절로 6절은요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교회의 하나됨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서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4절로 6절에서는 교회 연합의 근거와 그 당위성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교회가 왜 연합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사시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생교회에 하나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아멘 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권면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르쳤고 이미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가톨릭 성경이 공동번역인데요. 이 공동번역에서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보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을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살 것인가,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태권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 김태권 목사의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재밌는 아주 일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뒤에 저승사자가 그 사람을 데리러 왔답니다. 근데 저승사자는 그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두 개의 집을 각각 보여줬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요 아주 아름다운 꽃과 뭐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한데, 정작 그렇게 아름답고 가득한 곳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가봐야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지옥을 딱 보니까 이 지옥은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밝고 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신나는 음악에 막 디스코를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재미를 붙인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지옥이죠, 그죠? 생각보다 환하고 밝고 너무 좋잖아요. 즐거우니까. 그래서 저승사자에게 얘기합니다. 저승사자님, 저 지옥 갈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멍청한 소리 하는 거 있는 것 같죠? 우리도 그렇게 할지 걱정입니다. 근데 막상 지옥에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겉에서 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춤춘 게, 그 환하고 밝은 게 뭐였냐면, 멀리서 보니까 뭐 환하게 밝았는데 이 불구덩이에서 뜨거워서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저승사자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봤던 집과는 전혀 딴판 아닙니까? 저승사자가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요즘 모델하우스하고 같은 사는 집하고 어떻게 같다고 믿나?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아무래도 그래도 사는 집도 좀 좋은가 봐요. 저는 모델하우스 잘 모르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가톨릭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불러주신 목적, 그 불러주신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걸작품,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걸작품을 영어로 잘 번역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모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델. 여러분 모델. 방금 뭐라 했습니까? 모델하우스. 생각나세요? 모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이 모델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델하우스처럼 실제 집과 다르다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절 말미에 나와 있는 말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선한 일을 일구어가며 살아왔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에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 하는 고민은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항상 언급하는 이야기들을 잘 보시면 그것이 곧 그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하나 되지 못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을 이루고 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면 교회의 5가지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용납,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5가지 기초석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기초석을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특이하게 어떻게 맺고 있냐면요, 겸손과 온유를 하나 짝을 맺고요, 오래 참음과 용납을 또 하나의 짝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 이렇게 해서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기초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 겸손이란 말이 뭡니까? 겸손이란 말은 마음의 자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낮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마음이 낮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 보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런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나?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첫 번째 자리에는 예수님이 있고, 두 번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말석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맨 뒷자리로 물러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이야기, 이 방금 방식, 이 자리는 사실 지금 요즘에 사람들에게 그렇고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루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패자 아닙니까? 실패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자리,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나가는 형통한 사람들의 자리를 많이 선호하고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겸손이라는 말씀을 보시면 요즘 교회들이 왜 하나 되지 않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다 겸손하기보다는 우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너보다 낫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명령이 뭡니까?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져라. 낮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점점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늘샘 교회가 하나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겸손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바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두 번째 자리에 그 사람을 모시고 나는 맨 뒷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양옆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합시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제가 이 온유와 겸손을 같이 붙여 놓았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온유와 겸손이 하나더라고요. 하나.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어떨까요? 겸손이 낮은 마음의 태도라고 한다면요, 낮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겸손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삶으로 보여지느냐? 온유함으로 드러나는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라는 말을 약하다는 말과 동일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온유는 절대로 약한 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참 여러분 이게 참 도전이 돼요. 남에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매사를 이겨야 한다거나 얻어야 한다는 승자 독식의 경쟁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온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에 더 많이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떠한 반응을 할까? 저 사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항상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필요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이렇게 드러내면 어떻게 그 사람이 긁히거나 베이거나 멍들거나 상처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머리가 있는,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지체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 되어야만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하여서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겸손과 온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이 하늘샘교회 하나됨의 기초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하늘샘교회 하나됨을 위한 그런 기초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 제가 이 오래 참음도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묵상하면서 이것만큼 힘든 덕목이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다 기질이 다 있는데 사실은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사실은 참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 사람들의 덕목 중에 힘든 것 중 하나가 이 오래 참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에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식사도 빠르고 모두 다 빨라서 늘 조금씩 이렇게 절제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곤 하거든요. 자, 이 이제 오래 참음을 보면서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곧 갚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참아주죠. 여기에서 왕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인내함을 보여줍니다. 오래 참음을 보여줘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 빨리 내 돈 갚아. 그래서 그 사람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왕에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왕이 엄청난 심판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인내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하나됨은 요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열매를 얻는 일도 사실은 모든 일에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열매 맺는 이 추수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심어놓고 며칠 지났다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시간의 때가 다 있습니다.
열매 맺는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의 기쁨과 수고의 손이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오래 참음이 하나됨의 또 다른 기초석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참지 못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칼로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하나, 오래 참음입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읍시다. 저 요즘 정말 많이 참아요. 막 올라와도 막 참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수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고 또 참. 그런데 여러분, 이 참으니까 뭐가 있냐면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참으니까 다른 사람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모든 종류의 상황을 견디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용납은 뭐냐? 모든 종류의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때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탁월한 수사학자입니까? 오래 참과 용납. 여러분, 이렇게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다 보면 용서도 가능하고 이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 동정까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보세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뭡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그리고 이 사랑이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생교회가 이 하나됨의 이 5가지 기초석을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초석을 잘 세워감을 통하여서 우리 하늘생교회가 든든한, 건강한,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하나 되라고 말한 것입니까? 4절로 5절에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회의 태동이 어디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값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교회 한번 하자고 마음 맞들어서 만든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의 피가 흐를 때 그때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출발점에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왕성해집니까? 교회의 생기와 그 왕성한 생명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성령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뭐 열심히 헌금 많이 해서 교회가 왕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왕성함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께서 충만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왕성함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도들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 교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로 누가 부르십니까? 누가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세례도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라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뭐 하나니까 다 하나 따로따로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어떻게 교회가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다 따로따로 분열돼 가지고 나는 저쪽, 너는 저쪽 이렇게 하면서 분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져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분열되어지고 상처 입는 것은요, 분명히 모순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교회를 주도하고 계신데 교회가 아파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상처 입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 되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옳다. 진리 명제입니다. 진리 명제. 그리스도인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점검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분은 이거 작업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하나됨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하나됨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이 연합하여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